할렐루야. 오늘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시리즈 10번째, 교회는 유산을 남기는 곳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모로부터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물려받아 태어났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족 공동체는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나안 교회는 믿음의 조상들로 이 교회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이웃들과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깊이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갈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출애굽을 기록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미지에 가려 갈렙은 조금 소외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갈렙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웃과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사건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 사업을 끝내고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서로 좋은 땅, 또 넓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 상태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비 뽑기도 하고 인구 숫자대로 나누기도 하는 중에 어느 누구도 가고 싶지 않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은 크고 장대하여 아직 정복되지 않은 안악자성이 거하고 있는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땅만 걸리지 않았으면 하고 전부가 다 마음속으로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보통 사람들보다 20살이나 많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 싫어하는 저 헤브론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 45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부과할 때 백성들은 전부 다 간담이 선언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호수아와 함께 들었던 것과 같이 모세가 내가 밟는 땅은 내가 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밟는 땅, 저 헤브론은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하면서
땅 분배에 대한 문제가 풀려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갈렙이 남긴 유산은 어떤 유산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갈렙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45년이나 붙들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45년이나 이루어지지 않은 꿈을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 그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소망을 45년 동안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자신을 85세라는 나이까지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유산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규정할 것입니다. 어떤 일에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 영적인 유산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12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날, 그리고 이 산지라고 하면서 헤브론이 갖는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학자인 보이스는 갈렙이 아마도 헤브론을 정탐할 때에 이 정탐꾼들을 공면해서 이 헤브론 땅에 꼭 가보고자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헤브론이 떠나지 않았고 이 가슴에 품고 지내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유일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헤브론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땅 그들이 그곳에 묻혔습니다. 즉, 이 갈렙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곳, 우리의 꿈과 비전이 시작된 곳, 헤브론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은 땅이 갖는 단순한 위치가 아닌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시작된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그 땅에 크고 장대한 백성이 있었기에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헤브론을 가지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아무리 장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갈렙은 그 땅의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호수아 20장 7절 말씀과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이 땅을 차지했을까요?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도피성으로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렙이 내어놓았을까요? 내어놓지 않았을까요? 만약 내어놓지 않았다면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갈렙은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세우시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이 성을 통해서 보호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영적인 회복을 이루도록 헤브론 땅을 내가 가진 땅에서 내어놓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사람이 네 자손이 달라고 했을 때도 이 갈렙은 내어놓았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납하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네 자손이 거하도록 내어달라고 할 때 유다 지파의 갈렙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내어주며 자기는 주변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보다 주님께서 더 필요로 하신다면 그 일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땅을 내어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갈렙은 생각했습니다. 갈렙에게 그 후에 어떤 축복이 임했을까요? 갈렙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왔고 바로 메시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은 정말 영적인 가치,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기도와 말씀, 예배의 중요성,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갈렙이 헤브론 땅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며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부르고 품으시고 죄인이나 노예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내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다양한 인생의 강야가 있습니다. 때로는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기갈과 기근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 하나님 집에서의 맡은 사역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유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소망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함을 얻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올라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가데스 반네에서 자신과 함께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는지 간담이 녹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간이 녹을 정도로 두렵고 무섭고 소름이 옥삭 끼쳤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터전버리고 체력을 패서 꿈이 보이는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애국보다 훨씬 강대한 백성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두려움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던 그 가나안 땅에 그 중에서도 바로 두려움의 요인이 되었던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이 헤브론 땅을 남겨놓고 있으니 이 땅에 가기를 전부 두렵고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한 번 실패했던 것, 이미 한 번 상처를 받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꿈꾸는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옛날 과거의 실패와 아픔 때문에 좌절하고 있을 때 바로 갈렙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만한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실 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된다는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갈렙의 고백대로 승리함을 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난간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시냐,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함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신학교 강의를 가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30명가량이 그곳에서 함께 먹고 자고 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디에서 뭐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서로 뭐 나무를 키우고 또 그것에 나가는 연꽃 비슷한 거를 키우더라고요. 그 안에 물고기를 집어넣어서 점심시간은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식사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직장에 다니기도 하고, 아직 직장 다니는 학생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직장에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를 교육시키고 제자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를 그곳에 영영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지에다가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 파송지에서 똑같이 공동체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신약을 널리 전파하는 선교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여 주시냐? 함께 하여 주시나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 약속과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때 갈렙처럼 승리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지형할 뿐만 아니라 승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갈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갈렙이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아마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살이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두르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몇 가지 위기의 순간들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애굽이 쫓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나안 땅 분배를 잘못하면 지파가 분열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갈렙은 사람이 세운 숫자대로 제비뽑기하는 것을 넘어서 믿음의 원칙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제비뽑기의 숫자대로 했지만
자신은 믿음을 따라 난공불락의 요새 저 헤브론의 땅을 차지하겠노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여호수아를 섬겼습니다. 여기서 갈렙은 이스라엘의 야전군 사령관이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요,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나오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쓴 사람들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그저 모세의 비서실장 역할만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차기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느냐고 할 때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옆에서 돕던 사람의 이미지는 약하지만 야전군 사령관이라는 이미지는 그 시대에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도자로 갈렙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되었을 때 갈렙을 따르던 많은 추종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나 갈렙은 커다란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호수아에게 힘을 불어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를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말없이 뒤에서 갈렙은 여호수아를 섬겼습니다. 오늘 땅 분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를 차지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건강하게 세워주었던 갈렙이었습니다. 이처럼 갈렙은 끝까지 여호수아를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랬을 때 갈렙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도 갈렙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명입니다.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유산을 여러분 자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고 후손들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갈렙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가난교회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자손들에게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자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재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어떤 신앙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갈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의 약속만을 붙잡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서로 섬기며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우선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과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거친 축복을 그 자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갈렙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이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함을 얻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교회,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어떤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기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희생의 가치를 깨닫고 주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